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많이 들어봤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이 성전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또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충격이고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뭔가를 깔고 얘기할 때는 좀 무서운 얘기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충격받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성전, 영어로는 템플입니다. 한자로 보면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렇다면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성전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이해하시는 성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성전이 이 예배당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고신측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남자 여자도 갈라 앉혔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도 같이 섞여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부부도 예외가 없어요. 다 따로따로.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리고 이제 흔히 여기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단을 강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아무나 못 올라와요. 특히 여자들은 못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대표 기도도 다 저 아래서 해야 돼요. 여기 밑에 조그만 단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여기 위에 못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가도 이제 철부지 어린애들이 야 예배당 왔다고 엄마 따라 왔다가 본당에 신발 신고라도 이제 이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목사님한테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어디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막 신발 신고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죠. 네. 근데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 신고는 절대 못 올라오게 하는데 슬리퍼 신고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여기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올라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는데 슬리퍼 신고 만나는 것이 더 예의롭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신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예의롭습니까? 희한하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율법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도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을 우리는 그동안 다녀왔던 거죠. 근데 그 개념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목사님들이 지어낸 건 아닐 거잖아요. 도대체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 구약적 개념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정말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 제사 드릴 때만 들어갔다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갈 때 혹여라도 대제사장도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죽을까봐 밧줄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나 죽으면 끌어내라고. 그런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개념이 이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날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재창조를 선언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란 말이에요. 그 막힌 담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그럼 누가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라도 절대 이제는 실수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나 여러분 누구랑 얘기하실 때, 아, 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 틀린 말입니다.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간다가 맞습니다.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렇게 유럽에 가보면 정말 내노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죠. 성당이라고 지어놓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런 화려한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거룩한 예배당이라는 뜻이죠. 그 성당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다 카페로 변하고 클럽으로 변하고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네, 믿는 자들이 없어지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고 살아가던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랑 앞에 그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태풍 앞에 촛불처럼 아무 힘 없이 꺼져버린 것이죠. 그럼 애시당초 그 사람들은 믿은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이 바로 가짜 신앙을 들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들춰내시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무엘하에 가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을 왕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실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자기가 죽자 자기 뒤를 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성막에 있었다고 해요. 성막.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중심에 항상 이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솔로몬한테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나는 너희와 이 성막 속에서 40년 내내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성막이 옮겨가는 곳마다 너희와 함께 동행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래도 집을 지어드려야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텐트에 머물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은 것이 뭐예요? 네,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성전이죠. 이 그림으로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대에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신전이었고 그 재료로 쓰여진 재료만 보더라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 성전이었습니다. 재료가 금 기본이고 은, 쇠, 당시 쇠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여지던 물질이었는데 쇠, 그리고 백향목, 그냥 아무 나무나 갖다 쓰지 않았어요. 최고급 나무를 갖다 썼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최고의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서 성전이라고 하나 앞에 갖다 바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가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 이 안에 머물세요 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초라한 빌딩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8장 61절에서 그 봉헌을 마무리하는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 백성들 때문이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성전을 지어서 바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깝게 만나서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장막 속에서 장막을 옮기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뜻에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의도대로 그렇게 성전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즉시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 신전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복을 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전 문 밖을 나가자마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했고 그렇게 날마다 성전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짓고 성전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짓는 삶을 죽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온갖 세상의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지어놓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그건 가짜야.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그들의 신랄하게 그들의 삶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아, 맞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은 개판처럼 살아갔구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갔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정말 귓전으로 듣지 않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하셔서 믿지 않는 자를 동원해서
약 300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단 일주일 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참 성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초대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첫 번째 집사가 된 스데반 집사가 집사 직분을 받자마자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광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그 설교를 했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하나님의 집인 양 여기면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조상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53절이 이렇게 설교가 결론이 끝납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꼬박꼬박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갖다 바치면서 성전을 정말 어느 건물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설교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당장 끌어내려, 그죠? 끌어내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7장 54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격분해서
감히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걸 틀렸다고 말해? 네가 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걸 네가 하루아침에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 격분합니다. 스데반은 자기 인간적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즉각 처형을 내립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자마자 집사 직분을 받자마자 길거리에서 복음을 한번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개처럼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아까 제가 찬양 후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저 미친 사람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단지 건물만은 의미하는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온갖 시스템과 행사와 조직은 사실 성경에 기록한 대로라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교회라고 소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참성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지난주 말씀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우셨죠. 왜 우셨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셨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울고만 있으시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들어오셔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채찍을 드셔서 다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자체로 우리가 알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갑자기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무섭게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난주 보여드렸던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갖다가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제목을 갖다 붙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정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정화하셨는가? 그냥 청소만 하셨는가? 잘 보세요. 청소했다라는 말은요, 또다시 더러워질 이유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때만 반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참성전이신 예수가 오셔서 단지 그 순간만 깨끗하게 우리를 치워놓으셨는가? 그 뜻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 지어놓은 성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되고 어긋나 있는 잘못된 성전을 파괴하러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안에 잘못 지어져 있는 그 성전, 율법으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진리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어떤 성경적 지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서 돌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격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분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걸 보게 하시는데,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다시 복원된 것이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파괴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 걸렸는데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너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야? 21절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뭘 가리킨 거예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성전은 파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나타나면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뒤에야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진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게 되었다. 그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믿어왔던 그 가짜 신앙생활을 멈추고 가짜 종교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순간에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까? 29절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게 예스 예스 했다는 뜻이 아니라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쯧쯧쯧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여, 자기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보여줘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다 소설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예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저는 수시로 듣습니다. 성전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우리와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된 인간은 오늘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왜곡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가르쳐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성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성전은 우주 성전이었어요. 그것이 천지 창조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런데 솔로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이 땅의 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죠. 그것이 지상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상이고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신 후에, 모형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후에 이 땅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 성전들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참 성전으로서, 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 우주 성전이 회복되면서 참 성전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난리 버거지를 치고 저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 가르쳤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모시분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네? 그 사람만 보면 답이 없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보셔야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보셔야죠. 그 속에 예수를 보신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어떤 한 특정 장소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 말씀대로 크리스찬답게 합당하게 그 길을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열매로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단기간에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됐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적으로 과정 중에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항상 그 끝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젊은 날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건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저는 보고 싶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업적을 남겼는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관심 있게 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과 견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깔뱅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잔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불어로서는 장깔뱅이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해요. 이 사람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향년 5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깔뱅은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약 2600페이지 분량의 어마어마한 신학 저서를 남겨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책을 저술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학자였기 때문에 늘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책 쓰고 이것이 이 사람의 생애 거의 90%를 차지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가?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면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나에게는 길이 없음을 나 스스로 확인하기 때문에 나에게 답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누구에게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칼빈의 핵심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해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일부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죠. 그것이 진리라는 걸.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유심히 찾아봤어요. 이분의 그 위인전이 있는데 위인전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렵게 찾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다 죽었는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나 죽을 때 나 기억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내 무덤도 찾지 마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내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주세요. 죽어서도 만약에 누군가 나를 찾고 나를 우상화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을 나는 천국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대로 그 시신을 제네바에 있는 공동묘지 어느 곳인가 가족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존 칼뱅이 무덤이 어디 있는가를 사람들이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들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1564년에 죽었는데 1830년이 돼서야 약 300년이 지난 뒤에 그의 무덤을 겨우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너무나 완전히 잡초에 다 덮여 있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걸 발견한 최초의 신자가 그 존 칼뱅의 무덤 앞에 큰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름 하나를 새겼는데 제대로 된 비석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새겼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는가요? 너무 오래돼서 안 보이시죠? 네, JC라고 적었습니다. 존 칼뱅의 약자예요. 여기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라고 자기만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무덤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이 초라합니다. 그것을 1900년대에 와서 이제 이 스위스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놔둬도 되냐? 아무리 그의 유언이라도 이렇게 놔둘 수 있냐? 적어도 비석이라도 하나 박아주자. 뭐 화려하게는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남겨주자 해서 오늘날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그의 묘가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대에
그가 죽은 지 약 500년이 지난 뒤에 후손들이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그는 평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암송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